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까? 이 제목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듬어 보십시다. 여러분, 향수를 많이 쓰시지요? 향수는 재료가 어디서 나오느냐? 병든 고래의 몸에서 짠 기름을 원료로 해서 향수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을 지을 때 또 몸이 좀 이상하거나 이러면 먹는 약 중에 우황청심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황청심환은 여러분 그 재료가 뭔지 아시지요? 재료가 뭡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예. 건강한 소에게서는 우황청심환을 발치할 수가 없어요. 병든 소에게서만 우황청심환을 만든다. 또 바이올린, 이 음악가들이 참 연주를 하면 그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소리가 일반인이 들으면 비슷한 것 같고 그게 그 소리 같은데 전문가들이 들으면 그 바이올린 나무가 어디서 채취돼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로키 산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본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세계 스키를 타는 스키맨들이 항상 몰려드는 곳입니다. 우리 백두산이 약 3,600, 3,560 얼마인가 높이가 이런데 이 캐나다 로키 산맥은 정말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는 산소가 부족한 막 그렇게 고지대입니다. 그 고지대에서 흠산줄령 계곡에서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나무, 그런 나무가 아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을 뚫고 죽지 않고 살아난 나무가 공명에 가장 좋은 원료가 돼서 세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혹시 떠나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수의 재료로 만드시려고 하나보다, 나를 우황청심환으로 쓰시려고 하나보다, 세계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려고 하나보다 긍정으로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보면 이 애완용을 많이 키우죠. 애완용. 집에서. 애완용이라는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써서 요사이는 반려, 같이 살아가는 동물이다. 이 반려동물 중에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개만 생각하는데 개, 고양이, 돼지까지 있어요. 닭까지 있어요. 거북이까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호랑이, 사자, 또 흉측스러운 뱀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하고 고양이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 개와 고양이를 가장 반려동물로 많이 키우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 개는 주인을 잘 따릅니다. 주인을 잘 따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는 잘 따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개는
10번 중에 9번을 잘못해주고 한 번 주인이 잘해주면 그 한 번 잘해준 것을 기억하고 주인을 좋아한다. 이게 개입니다. 고양이는 반대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10번 중에 9번을 잘해주고 9번을 잘해주고 한 번 못해준 거, 한 번 꾸중해준 거, 그걸 기억한대요. 그래서 주인과 가까워질 수 없는 동물 중에 하나가 고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중에도 가정생활할 때 부부 사이, 또 부모 자녀 사이, 형제 사이, 또 우리 성도들은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우 관계. 제가 물을게요. 개 형입니까? 고양이 형입니까? 아홉 번을 잘못해도 한 번 잘해준 것을 기억하는 게 무슨 동물? 개라는 거예요. 고양이는 반대로 9번을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한 것, 그걸 기억하고 주인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스타일이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9번, 99번을 잘못해도 100번 중에 99번을 잘못해도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살만합니다. 믿을만 해요. 오늘 시편 137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시냐? 비탄의 시다. 비탄.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주의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137편이 왜 저주의 시냐? 왜 비탄의 시냐?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립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회개해라. 그래 살면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전합니다. 가르칩니다. 회개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 몽둥이가 어떤 몽둥이냐? 이웃 나라, 가장 가까운 나라 바벨론, 하나님 안 섬기는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잡혀갑니다. 나라를 빼앗깁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서름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러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포로로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정착하면서 살고, 그런데 이 강변에서 정착해 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월남하신 분이 바로 눈앞에 있어. 38선 조금만 건너면 되는데
대동강에서 흘러내리는 물, 그 물 보고 아이고 물아 너는 우리 고향 갔다가 내려오지. 그런데 나는 내 고향을 왜 눈앞에 두고도 못 가냐. 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강변에서 집을 짓고 살다가 물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울고 있는 장면이 오늘 1절입니다. 아픔과 서름도 큰데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합니다. 어떻게 조롱하냐? 여기서 예배 한번 드려봐라. 내 앞에서 찬송 한번 불러봐라. 과거에도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이런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네 예수 믿지? 오늘 교회 가야 되지? 진짜인지 아닌지 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이제 군대에서 좀 쉬기 위해서 네오반에 있으면 고참들 괴롭힘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음의 심적 부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 따라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분간을 못 하잖아요. 분별하기 위해서 네 노래 불러봐. 시험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앞에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우리 앞에서 찬송 불러봐라. 우리 보는 앞에서 예배 드려봐라.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불신자 앞에, 이방인 앞에, 포로로 잡혀간 너희들 앞에 너희들이 부르라고 한다고 내가 찬송 부를 줄 아냐? 찬송은 너희들 앞에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앞에 찬송을 안 불러. 너희들 앞에 예배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오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 부분입니다. 멸망시킨 바벨론과 그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을 함께 조롱한 에돔 사람들을 멸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부짖은 내용이 오늘 시편 37편이에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시편 37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 6절까지인데 9절까지. 정말 거기에서 고통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하는 그 구구절절이 묻어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로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7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인가?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람 보러 왔습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하나님 앞에 예배자는 꼭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울었다. 하나님이 주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며 울었다, 이 말입니다. 그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보세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성전을 못 찾아가고. 왜? 포로로 붙잡혀서 쫓겨났으니까.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 이들이 비록 성전에 가지는 못하고 쫓겨난 신세지만, 붙잡혀간 신세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남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눈물이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 부르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눈물 흘린 것이 옛 추억이 돼버렸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예배 드릴 때 눈물겹도록 은혜로웠는데 요사이는 안 그래? 그런 분 있습니까? 눈물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세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이런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려나? 신세 타령하면서 울었냐? 아닙니다.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억울해서 울었냐? 아닙니다. 힘들어서 서러워서 한탄스러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1절에 무엇 때문에 울었다고요? 오늘 1절에 무엇 때문에 울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고.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성경 보고 그것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 작년, 금년 1년 동안에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떠하셨어요? 아이고,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네. 그런 마음으로 혹시 예배 드리신 분 아니 계시겠죠? 주의 교회 성전에 나오는 것이 눈물겹도록 그리우셨습니까? 우리 서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복이 주님이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계속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2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수금을 걸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수금은 성전 예배용 악기를 의미합니다. 내가 가장 연주를 잘할 수 있는 악기, 바이올린, 첼로, 비엘로 뭐 많잖아요. 그 악기를 버드나무에 갖다 걸었다. 버드나무에 악기를 걸었다. 이 말은 악기 연주 중단, 악기 연주 중단 이 선언입니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었겠죠. 왜 자기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연주하기를 좋아하는 악기를, 수금을 버드나무에 갖다 걸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자,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버드나무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악기, 수금을 갖다 걸었다. 왜 걸었냐?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그 인간들이 말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연주하는 이 찬양을 저거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삶을 황폐하게 만든 그 자들이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불러라. 여러분, 찬양은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흔히 작년 금년은 기관 대형 버스 대절해가지고 야유회 가고 이런 걸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다가 더 확진자가 나올까 해서 단풍놀이도 못 가고, 평소 같으면 단풍놀이 가고 야단일 텐데, 그렇게 단풍놀이 가고 할 때 목사님 이럴 때 흥이 나도록 찬송도 부르고 복음성도 하고. 죄송합니다. 그 찬송을 누구를 위해 부릅니까? 내 즐거우라고 부릅니까? 그건 잘못된 찬송이에요. 우리가 오늘 단풍놀이 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저 단풍을 보며 하나님 찬양하자. 거기서 흘러나와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이 정복자, 승리자이니 우리를 향해서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같으면 부르시겠어요? 불러도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심지가 굳어야 돼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앞에서 찬양 안 한다. 거절 후에, 거절하는 것은 너희들 앞에 안 불러.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왜 너희들에게 불러? 이 거절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큰 다짐을 합니다. 큰 결심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들, 네 인간 앞에 그래 안 한대. 그러면 안 하면 결심이 필요해요. 다짐이 필요해요.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어떤 다짐이 필요할까요? 두 가지. 먼저 5절 6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5절 말씀은 뭘 말씀하느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네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기에 다짐한 내용이 뭐냐? 뭐 같습니까? 무슨 말 같아요? 인간 너희들 바벨론 인간이 승리하고 우리를 억압해도 너희들 앞에 노래 부를 수 없어. 거절 후에 다짐한 게 첫 번째가 뭐냐? 예루살렘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이 다짐을 한 거예요. 인간 앞에 부를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인데 예루살렘에 찾아갔어. 예루살렘에 하루속히 회복됐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거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릴 거야. 5절은 그 말입니다. 6절은 또 하나 다짐은 뭐냐? 예루살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자. 여러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SNS 받은 분 중에 제가 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도들의 모범이 돼야지 이래가지고 평생 제가 교회에 참 퇴직금 넣어놓은 거 그거 먼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억을 3년 전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총회장 입후보 한다고 등록했던 7천만 총회장 될 사람이 남 목사 내가 돌려줄게. 저거 받았어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보면 아이고 남 목사가 누구로부터 돈 7천만 원 교회 건축 헌금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 큰일 날 일이죠. 교회는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고 찬송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조롱하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교훈 받아야 될 게 있어요.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잘 믿으면 조롱받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니만 기도하나? 조롱당합니다. 이 조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첫째, 죄에 대한 회개와 통곡을 배우자. 오늘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치고 통곡해야 될 게 있습니까? 이걸 배워야 돼. 둘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냐? 너희들 앞에 노래 안 한다. 끝나지 않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예배하리라. 하나님께만 찬양하리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에 유혹되지 않으리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신앙이 없으면 갈대같이 흔들흔들. 가을이 되니까 갈대밭에 구경 가보셨습니까?
아주 옛날에 제가 저 서울에 이 매립장 있잖아요. 매립장. 그 매립장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만들어 놨어. 그 동산이 여러분들도 뭐 YTN을 보면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기상청의 기상 예보를 거기서 합니다. YTN은. 그 매립장을 갈대를 많이 심어가지고 이때쯤 되면 갈대가 서울 사람들 멀리 어디 가서 안 봐도 시내 복판에 거기에서 갈대 구경하러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성도가 갈대같이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의 심지가 뿌리가 깊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앞에 와서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리라 굳게 결단하고 이 예배실을 내려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